진리는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또 말씀이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하고, 손해보라고 하면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힘들어도 순종할 때 그게 나에게 복으로 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 진리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런 믿음이 막 화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낙심하고 이럴 때 있죠.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애쓰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면 믿음의 백성이 잘 돼야지. 때로는 우리가 딱 봤는데 악인들이 더 잘 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악한 사람이, 저런 범죄자가, 그죠? 우리를 괴롭히는 막 그런 존재가 더 잘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걔네는. 뭐 자녀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이러면 왠지 이제 억울해지는 거죠. 나는 맨날 나눠주려서 나눠주고, 용서하고, 베풀고, 참고, 인내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쟤는 도둑질하고, 아니면 뭐 행패 부리고, 아니면 교만하고, 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잘 안 풀리는데, 특히 막 저 집 애들은 그 못된 걸로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돈을 공부를 잘 시켜놨는지 뭐 명문대 다니고 막. 그럼 이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제 괜히 하나님 말씀 잘 믿었나.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사는데, 걔네는 막말 다 하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빼앗을 거 다 빼앗고, 그런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왠지 억울하단 말이죠. 이런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냥 막 살아버려. 그냥 나도 그냥 인내 안 하고, 나도 그냥 화나면 나온 대로 다 뱉고, 그냥 뺏을 일 있으면 다 뺏고, 돈 받을 일 있으면 다 받고, 그냥 나 그냥 막 살아버려. 나도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악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죠. 쟤네는 저렇게 돈 많이 있는데 나도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좀 안 살고 그냥 조금 뒷돈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네. 차라리 부럽고, 아니면 그 악한 자들하고 이제 좀 친해지고 싶고, 뭐 쟤네한테 잘 비벼서라도 내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참으라고 그러는 거, 맨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저 교만한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악인이 부럽고, 쟤랑 좀 어떻게 잘 지내고 꼼꼼이라도 얻어먹고 싶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4장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부러워하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진리의 길이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안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악인을 한번 심판하실 거거든요. 쓸어버릴 거거든요. 마치 홍수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밀려와서 다 쓸어버릴 텐데, 그때 잘못하면 의인인 우리가 같이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악인과는 다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과 친하려고 자꾸 했다가 악인을 쓰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홍수에 우리도 같이 쓸려가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의인은 의인의 길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75편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들의 뿔을 다 패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게 하겠다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악한 행동에 악인들의 뿔은 하나님께서 다 베버릴 거라고요. 지금 저 뿔이 저렇게 높아 보여도 악인들의 뿔은 반드시 하나님이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억울하죠. 저 악인 놈들은, 저 악한 놈들은 맨날 악을 행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괴롭히고 못된 말을 하고 막 돈도 착취하고 막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러고도 저들은 당당하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최소한 부끄러워야 되는데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을 참아주고 이 정도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면 저들이 변할 건데 안 변한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그들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변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아니면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의 사랑의 씨앗이 들어갔다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본성이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실망하지 마시라. 거북이와 전갈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호수에서 거북이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전갈이 와서 그래요. 야, 거북아, 나 저쪽까지만 좀, 그 호수 건너편까지만 나 좀 태워다 줘.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런 거야. 야, 너 갑자기 내가 너 태우고 가다가 너 침으로 나 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전갈이 그러는데, 야, 이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만약에 네가 나를 태우고 갔는데 내가 이걸 너를 쏘면 너와 나 같이 죽을 거 아니야.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거북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지, 지 죽으려고 설마 쏘겠어 하고 태우고 간 거예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요, 전갈이 갑자기 거북이 목을 팍 쏴버린 거예요. 그 둘이 같이 이제 물속에 빠져 죽어요. 근데 거북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야, 너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절대 안 쏜다며 말이 되냐고. 왜 너 갑자기 왜 나를 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전갈이 하는 말이, 이건 논리가 아니야, 본능이야.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저 인간은 저럴까?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막 사랑을 베풀고 내가 용서를 하고 해도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안 변할까? 왜 그럴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는 그 속에 본성 자체가 악이에요. 자기가 안 하고 싶다고 말은 하죠.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나쁜 짓 안 할 거야, 나 나쁜 말 안 할 거야, 나 도둑질 안 할 거야, 나 미운 짓 안 할 거야. 자기 말로는 절대 안 한다고 해도, 약속을 해도 또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본성이, 그냥 본성이 악인 거예요. 악. 우리가 조금 그들에게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본성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했는데 왜 안 바뀌어?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 본성 내면이 그냥 누군가를 쏘는 존재라고, 괴롭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간혹 그런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꽤 잘해서 직분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말을 번지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때도 정말 성자가 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뭐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쏘면 실망하는 거예요. 너 안 쏜다며! 너 안 쏜다며!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왜요? 본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야 나 잘해 걱정하지 마 말을 해도 그 내면의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그때 어떻게 나는 원래 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들 삶의 변화가 시작되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저가 그 본성이 그러하고 잘 안 바뀐다 하더라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고백도 사실은 꽤 많이 들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한참 뒤에 했던 그 얘기를 들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담임 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예수를 만났다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성숙한 세계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목사가 되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정말 핥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떨어지는 물방울만 핥는 거고 그거를 맛을 아삭 배워먹지 못한.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진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계속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희망을 가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들이 아직 내가 막 전도를 하고 막 했는데 그들이 말로는 이제 한다고 했는데 또 쏠 때 아직 변화되지 않냐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의인이 승리하게 만들어요. 누가 승리하느냐? 권력이 많은 자, 돈 많은 자, 힘센 자가 아니라 언제나 진리 편에 있는 자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누가 승리한다고요? 진리 편에 있는 자. 지금 내가 억압을 당하고 아니면 내가 가난하고 병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어도 진리 편에 서 있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나중에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과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1절 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얻고 의인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나 악인의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하여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했는데도 기어이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손해예요? 그가 손해예요. 결국에는 교만하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예수의 그 행동 삶대로 말씀대로 안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은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아요.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진리편에 서 있는 의인에게. 우리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의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어떻게 심판하는지 한번, 자,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욕망을 이루어 주지 마시고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을 다시 그들에게 되덮어 주십시오. 그들이 재앙을 뱉으면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젓이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폭력을 놀이 삼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 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악한 자들이 받을 고난, 고통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고난받는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은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고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악인들이 퍼붓는 재앙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남을 모함하는 자도 이 땅에 편히 살지 못할 것이며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큰 재앙이 따르겠지만 고난받고 가난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 편이 아니라 진리 편이에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의인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악인은 나쁜 거니까 그 악인은 내가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악은 악인을 대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악인에게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신자들은 그들에게도 뭘로 나가야 돼요? 축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막 직장에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으로 나아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고 불을 내리고 불구덩이 빠뜨리고는 누구 영역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 근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그 악을 꺾으려고 하다가는 내가 그 악을 꺾기 위한 또 다른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한 자의 방법을 내가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을 꺾으려고 하니까 나도 그 악인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악인을 꺾으려고 하니까 나도 폭력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게 돼요. 이거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농부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평상시에 여우가 그렇게 와가지고 농작물을 자꾸 망치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이 여우만 보면 화가 나요. 이 여우놈 잡히기만 해봐라. 뭐. 아주 그냥 여우가 잡히기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제 보리를 하는데 이제 보리가 이렇게 쫙 잘 익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리 수확하러 딱 갔는데 보니까 여우가 이 보리밭에서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가가지고 이 여우를 그물로 콱 잡아버렸어요. 근데 이놈을 콱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동안 너무 화가 나니까 당한 게 있으니까 이 여우를 곱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놈만 잡히라고 별렀는데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싶은 거죠. 이놈 새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놈을 괴롭힐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청년 하나가 들었는데 석유통을 들고 가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고. 근데 여우 꼬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에다 이 끈에다가 기름을 묻히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끝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얘가 죽을 때까지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은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게 막
이놈이 타들어가는 걸 보면 막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청년이 그걸 딱 그 소리를 딱 듣고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농부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꼬리에다 그 여우 꼬리에다 밧줄을 매다 거기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냥 확 불을 붙여버려요. 이렇게 꽉 잡고 여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불이 붙으니까. 그 여우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팍 하더니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보리밭으로. 사방팔방으로 떨어지는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보리 수확하러 갔다가 보리가 싹. 그때 농부는 이제 울상이 됐죠.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우를 놓아줘 버리는 거야. 그냥 놓아 보내는 거야. 얄밉지만 차라리 그 여우가 내 농작물을 좀 괴롭히도 나를 힘들게 해도 차라리 그 여우를 놓아버리는 게 놓아줘 버리는 게 더 나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 분풀이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요? 더 험한 꼴 당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맞서고 하면 여차 잘못하면 내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 될 수 있어요. 같이 악을 행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악인에게 내가 막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 막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나한테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한테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나는 정당하지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끝까지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복을 얻는 거예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 보시고 얘는 진짜 됐네 하고 복 주시는 거고 저놈 끝끝내 안 되네 하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끝내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 편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악을 악으로 대하려 하지 말고 끝끝내 진리로 사랑으로 용서로 대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악을 맞서면서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악한 걸로 돌아와요. 그래서 악은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보수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는 이제 정확하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나오니까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자꾸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신자들이 이해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보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데 원래 보수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수하시는. 이 말이 하도 헷갈리니까 개혁 개정에는 아예 그냥 보수라는 말을 없애고 복수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시편 94편 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의인은 심판을 언제나 누구 편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가 여차 잘못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자꾸 치려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사울을 살려줍니까? 여차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할까? 그게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무리 찬스가 와도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해줬네라고 해도 함부로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까 봐.
신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거는 그런 어떤 악한 자들의 흥함이나 억울함이나 낙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요즘에 왜 신자가 이렇게 하면 막 믿음의 불이 꺼져요. 마음이 자꾸 낙심되면 신앙의 불이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나 그 낙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나 믿음이 심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불, 뜨거운 은혜로 가서 채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요. 낙심도 주고 절망도 주고 아니면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에 그냥 찬물을 쫙쫙 뿌려버리죠. 에이씨 나도 한번 해. 나도 뭐 돈 나쁜 짓 했으라도 너처럼 내가 부자 돼봐. 뭐 이런 이 사장 내가 너보다 더 큰 사장 되고 말리라. 막 애가 교만해서 막 이런 저 이 배알이 꼴려서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이 순전한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신실한 신자는 그걸 알아요. 복이 그 뜨거운 믿음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은 제철소 있죠. 그 유명한 제철소들 많죠. 요즘에 난립니다만 광양제철소 같은 데 가면, 그런 제철소 같은 데 가면 이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있죠. 이게 일본 말로 고로라고 합니다. 우리는 용광로라고 하지만 현지 일하는 분들은 다 그걸 고로라고 쓴다 그래요. 근데 이 용광로에 한번 불을 붙이면요, 뭐 휴일이라고 쉬고 3.1절이라고 쉬고 그 설날이라고 쉬고 추석이라고 쉬고 하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 한답니다. 용광로의 보통 수명이 약 15년이래요. 15년. 근데 15년 동안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을 뗀대요. 매일 24시간 하루 종일 계속 불이 난대요. 만약에 실수로 한 번이라도 불이 꺼지면 그 안에 있는 철광석이 다 뜯어버려요. 이게 무서운데 폭탄을 터뜨려도 그건 안 깨진대요. 철광석이, 이만한 철광석이 있으니 폭탄을 터뜨려도 이게 터지겠냐고요. 이 요말 이 앞에 우리 이 건물 절반만한 만약에 철광석이 그 쇳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쇳덩어리, 순수 쇳덩어리가 폭탄을 대도 안 터뜨리지. 탱크 막 요만한 가판도 미사일을 쏴도 이게 안 뚫리는 판인데 그거를 뚫으려고 막 초고속 폭탄을 날아가지고 뚫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덩어리로 쇳덩어리가 있으면 이거 폭탄을 터뜨려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꺼지면 용광로도 제철소도 다 멈추는 거예요. 신자들이 노력해야 될 거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낮밤으로 그 순번을 정해서 제단 불을 밝혔듯이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태우고 믿음의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 사탄은 제단의 불이 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신자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신자는 그 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진리편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아까 약속대로 뭐예요? 복으로 갚아주시는, 소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품고 사는 자가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날마다 이 진리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진리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원한 복, 이 땅의 복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